예.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서 7장의 그 1절과 2절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의 개가 기럇 여아림 지역의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시켜서 그 하나님의 계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계를 지키게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가 그 하나님의 계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기럇 여아림 지역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개가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옮길 수 있는 자는 레위인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계가 아비나답의 집에 간 걸로 봐서는 아비나답이 레위인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레위인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인들이 분배받은 지역이 따로 있죠. 분배받아서 그렇게 지내는데, 기럇 여아림에는 레위인들이 분배받은 성읍이 아닙니다. 그 말은 기럇 여아림에는 원래대로 하면은 제사장이 없었다, 레위인들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 이제 왜 레위인들이 자기가 배정받은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서도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사기 17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는 그 지역이 레위인이 있는 곳이 아닌데 레위인이 다른 지역에서 있기로 하는 그 내용이 사사기 17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니까 좀 자기 임의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원래 자기가 분배받은 지역에서 떠나서 타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나답도 레위인으로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걔가 20년 동안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래 있은지라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과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사무엘은 이 사무엘서를 쓰면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 다음에는 오벳 에돔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이라는 그 기간은 아비나답의 집에 처음 있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제 미스바 이제 모임이 나오죠. 아비나답의 처음 이제 하나님의 계가 들어간 날로부터 이제 미스바 모임 때까지를 20년으로 그렇게 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는 BC 1075년경, 그러니까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계를 빼앗겼죠. 그때가 1075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성을 통치할 때가 1003년경쯤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때가 BC 959년 정도쯤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7년 6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는 사실은 실로에서 떠난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에 안치될 때까지 그 기간은 113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전에 잊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20년이라는 것은 미스바 모임이 있기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을 때 그때의 기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참 좋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참 크게 울다, 부르짖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몹시 슬퍼한다 그런 뜻이 의미가 이 사모한다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억압으로 인해 가지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미스바 모임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쭉 사무엘을 봐왔지만은 모든 상황이 정말 엉망이었죠. 예.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그다음에 엘리 제사장도 죽고 참 많은 그런 어려운 그 시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여호와를 사모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 속에는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암시를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절에 이제 넘어가면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말은 여호와께 회개한다는 말이죠. 여호와께 너희들이 회개하려면은 첫째는 회개의 전제 조건이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이방신,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뭐 신상뿐만 아니라 뭐 그거는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것이고 모든 세상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이 다 참 우상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고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땅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이방신과 아스다롯에게 속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회개라는 것은 신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뭐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것이 참 회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참 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이방 신들을 섬겼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블레셋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40년 동안 그들의 손에 붙였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그 사역 내용이 3절부터는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참 세움을 받았죠. 2장 35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제사장 직분은 어떻게 보면은 출생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세운 제사장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출생에 의한 제사장보다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그 의미가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또 선지자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무엘서 7장을 보면은 주로 사사로 그렇게 사역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대언자로서 일하는 자고, 그 다음에 사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의 그 행정적인 그런 면을 수행하는 자가 사사죠. 그래서 사무엘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예레미야 15장 1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무엘을 소개할 때도 모세와 같이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상당히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사역을 감당한 모세처럼 그런 큰 일을 행한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구약에는 모세와 사무엘만이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사사의 직분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방신과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제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이제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3절에 나왔던 그 이방신이 4절에서는 바알이라는 것이죠. 바알이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의 이제 주신이었죠. 주신이었고, 그 다음에 아스다롯은 이제 여신이죠. 이 여신인데,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엄난으로 타락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우상으로 우리는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걸 이제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제거할 거냐?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히스기야나 요시아 왕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그런 통치를 행한 자잖아요. 그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많은 그 이방 신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방법이 있었죠.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은 찍어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찍어버렸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모든 우상을 불살라 가지고 죄로 만들어 가지고 평민의 묘지에 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제 없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참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세상신이나 다른 뭐 우상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하는데 정말 그 제거하는 방법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의지로는 안 되잖아요. 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내게 생명유리 되어서 이제 그렇게 점점점 온전한 자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자, 4절에 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러니까 4절에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사무엘을 신임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신임하지 않으면 사무엘을 좀 가찮게 봤을 텐데 사무엘의 말을 참 신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무엘의 말대로 했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뭐 평소에도 사무엘이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모습을 보여줬는가.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도 참 신실하고 헌신적이고 참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아까도 나왔지만은 블레셋 사람의 압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참 빨리 자기들이 잘못을 이제 버리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5절에는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게 사무엘이 하는 기도는 중보의 기도죠. 자, 미스바로 모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미스바에서 이제 모이기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인다면은 이 미스바라는 곳이 참 모이기에 참 합당한 그런 장소라는 의미가 되는데 참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미스바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망대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게 볼 때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또 한 번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사사기 20장 1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못할 짓을 했죠. 그랬을 때에 미스바의 다른 11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혼내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모인 숫자가 40만 명인가 엄청난 그런 숫자가 모였더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또 미스바에서 모인 적이 있고 이제 오늘 이 모임에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이제 모였습니다. 자, 6절에 가면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나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 그 다음에 또 가면은 다른 내용이 뭐냐면은 그날 종일 금식한다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는 요 세 가지 문구가 나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이 말이 참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 앞에 무슨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의미가 시편 22편 14절에 가면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라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은 내 눈이 눈물에 상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눈이 눈물에 상하였다는 말은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는 이런 표현들이 눈물이 쏟아졌다 이런 표현들이 회개를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말은 참 나의 그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시편 22편하고 에레미야가 2장에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금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회개의 진정성을 참 표현하는 말이죠. 애통과 회개와 기도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그런 금식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참 우리가 범죄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쓰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었죠.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늘 하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은 이제 미스바에 다 모여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올라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 것은 얘네들이 한꺼번에 지금 다 전쟁하기 좋게끔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참 전쟁하기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단순히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참 회개하는 그 모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위한 뭐 출정식 뭐 이런 식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또 그렇게 많이 모여서 해결을 하고 이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뭐 블레셋을 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한 회개 모임을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미 전쟁에서 그전에 졌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변변찮은 그런 무기 가지고 대적했지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철병거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무기 싸움이니까, 무기 싸움에서 이미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8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그렇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런 말은 이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죠.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하라는 건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무시했었죠. 뭐 법궤를 메고 법궤를 가지고 전장터에 갈 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했지만은 이제는 참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인식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이죠. 예. 회개치 않으면은 참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뀐 것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그나마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9절에 갑니다. 9절에 가면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끼 양이죠. 새끼 양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 22장 17절에 가면은 생후 7일 이상 되지 않은 그 새끼는 어미와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레위기 22장 1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취한 그 젖 먹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적어도 8일 된 이상 된 양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젖 먹는 어린 양이니까 새끼 양이죠. 새끼 양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인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거듭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바로 젖 먹는 어린 양, 새끼 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다 온전히 태우는 그런 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라는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참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자크라 그래가지고 간절한 호소라는 것이죠. 간절한 호소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그랬는데 그 응답하신 내용이 이제 10절에 나오죠. 10절에 가면은 번제를 드릴 때 그 상황이 나옵니다. 참 블레셋은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번제는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죠. 상당히 급박한 상황인데 참 사무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사무엘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무엘이 그 기도드린 그 표현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부르짖으면은 우리가 세상 교회에 있을 때 혈과 육으로 막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모습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이 말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자크라 그래가지고 간절한 호소라는 것이죠. 간절한 호소인데 이 부르짖는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혈과 육의 모습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게 고함치면서 그냥 막 매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도리어 헬과 육의 모습으로 참 소리치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는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참 오히려 번제가 온전한 번제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믿고 드리는 하나님 앞에 믿고 드리는 여유 있고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완전히 100% 이제,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면은 이렇게 조급해서 막 소리칠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도의 모습은 참 하나님과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막힘이 있으면은 그 막힘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의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실은 지금 하나님과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막힘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소리치면서 막 그렇게 야단스럽게 기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평안한 가운데서 참 여유 있게 그렇게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고 사무엘은 다만 기도한 것은 참 사무엘 자신은 하나님과 영적 막힘이 없는 자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좀 여유 있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운동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테니스를 치고 뭐 다른 운동을 할 때도 보면은 고수들은 여유가 있어요. 처음 치고 잘 못 치는 사람들은 막 서둘러요. 테니스를 칠 때도 공이 오면은 공으로 막 달려가요. 그러면은 못 치거든요. 좀 공이 오면은 시간적 바운드를 보면서 좀 여유 있게 치는 사람은 테니스를 잘 쳐요. 다른 운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참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참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참 여유 있는 그런 노련한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싶습니다. 자, 10절에 가면은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라고 그러죠. 우레라는 거는 천둥이잖아요. 천둥인데 그거는 이제 번개 칠 때 나는 소리잖아요. 참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하늘의 그 자연적인 그런 무기인데 번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를 가려서 흑암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심판의 그 도구다라는 것이죠. 참 이 큰 우레로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참 정신이 어지러워서 참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2장 10절에 가면 한나의 기도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라는 말이 2장 10절 그 한나의 기도 중에 나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큰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전쟁에 있고 같은 지역에 있는데 지금 보면은 블레셋 사람만 이 우레소리를 듣고 정신없이 혼비백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같은 소리지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영향이 없는데 영적 할례가 없는 자, 심판받기로 예정된 자는 참 하나님의 우레 소리를 듣는다, 심판의 소리로 들렸다라는 이야기죠.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11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적하고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사사기 16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지금 오랜만에 처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 돌을 취한다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어떤 기념을 할 때, 특별한 사건을 기념할 때 그렇게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것은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그 서쪽 그 경계선 거기까지입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다고 그랬는데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고 하는데 이 에벤에셀은 이제 도움의 돌이다. 3월장 4장 1절에도 보면은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한 번 또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지역명이에요. 지역명이고 오늘 나오는 7장에 나오는 것은 이건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로 그렇게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 오랜만에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게 이제 사사기 13장 1절에 나오죠. 그러나 또 압제에서 벗어나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13절에 가면은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라는 말은 승리함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이 굴복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굴복했다는 것은 완전한 그 항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완전한 항복이라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철수가 돼야 되는데 10장 5절에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었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영문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지죠.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행정 처소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완전한 항복은 아니다. 점점 쇠퇴해져 가고 이전과 같이 강한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것은 이제 사무엘의 그 사사로서의 그 통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사무엘이 죽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5년까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서 5년까지가 이제 사무엘이 사는 날 기간 동안인데 실제로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어가지고 사무엘이 죽기 전까지는 사무엘상 13장, 14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이기는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무엘이 죽으면은
이전과 같이 계속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아말렉 사람에게 죽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면은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했다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 말이 좀 오해하기가 쉬운 그런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 말은 블레셋 다섯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보면은 지중해, 그 서쪽 지중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그 다음에 가자, 요 세 성읍이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나오는 그 에그론이나 가드는 어디에 있냐면 그 동쪽 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경계선, 국경선 동쪽 편에 위에가 에그론이고 그 밑에가 가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그론부터 가드까지라는 것은 블레셋 땅 에그론과 가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했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는 원래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의 중요한 성읍이에요. 그러면 그 국경선을 연해서 에그론과 가드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땅,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빼앗았던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았다라는 그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그 에그론과 가드를 빼앗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자기가 빼앗겼던 땅, 그걸 다시 러시아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러시아 본토를 침공을 못하죠. 예, 그러면 진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그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를 했다, 이 말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블레셋을 이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무리 족속으로 봐서는 함부로 이스라엘을 도발할 수가 없었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또 블레셋과 같이 그렇게 낭패를 보기가 쉬우니까 좀 아무도 안 건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가 있었다. 우리가 알기로도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사무엘이 사사직을 수행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말인데, 이 다스렸다는 말은 재판하기도 하고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다스렸던 것이죠. 그 다음에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라마로 돌아왔다라고 그러는데,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죠. 원래는 그 1장에 보면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그 성읍이죠. 라마로 고향으로 갔다는 말은 사실 실로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간 거예요. 실로는 이미 성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라마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서 또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으로 봐서는 참 하나님의 그 제단이 온전히 빨리 세워져서 온전한 제사를 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기를 소원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사무엘 혼자 제단을 쌓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제사에 같이 동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해고 또 갈 길을 가야 돼서 예, 그 아까 그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그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요 며칠 내로 있었던 그 사건을 요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뭐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언뜻 이 좀 논쟁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그 아스타롯과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이, 에,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게 지금 우상인데, 이 우상을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귀신과 우상과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지만, 어찌됐든 귀신과 우상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우상은 그 자기들이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깎아놓은 신상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간혹 이제 돈도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기는. 그런데 여기서 아수다롯과 이방 신들 그랬으니까, 그럼 이것을 제거한다 그러면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만일 우리가 어, 섬기던 그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없애버리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 우상이 제거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 우상을 내가 섬기던 그 우상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데, 그 깎아놓은 것만 없으면 그게 해결이 되는가 하는 마음이죠. 또 그 사람이 여기 그 진리의 공동체에 와가지고 그 있다고 해가지고 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이, 그 무당 같은 사람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면 그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여전히 예배당에 나올 때 목욕제기하고 나와서, 어, 그래서 헌금도 그 아주 그 준비해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보다 더 이, 거룩해 보이게, 더 신령하게 그렇게 제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 종교 행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우상을 찍는다 그랬으면 여기서 도끼로 찍어가지고 그 우상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이야기이거나 또는 불태워버린다고 하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한다는 거죠. 이게 좀 표현이 어렵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근본 붙는 집에서 배우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로 배우기 때문에, 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바로 이해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조금 오해가 돼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어쩌면 전혀 다른 형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 그러면 이것과 귀신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14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4절 한번 다 찾아가 보셔야 돼요. 이건. 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 놓고 그 뒤에 가면 이제 19절에 가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런데 금방 위에서는 우상이라고 얘기했다가 20절에서는 귀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상과 귀신은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그 식탁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한번 찾아가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금기름 붓는 집에 와서도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는 진리만을 따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기 와서 여전히 진리의 말씀이 내게 안 들어와 가지고 자꾸 그 옛날 것
그 옛날 개념을 가지고 또 귀신에 대한 것도 마치 우리 사람이 죽은 귀신이 또는 이런 어떤 또 사람이 죽은 귀신이 아니어도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물러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귀신에 대해서 오해한 거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신들에 대한 가르침 또 종교의 체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여기서 선을 행하고 이 구제를 해야 된다고 같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구제도 물질적인 세계에서 구제는 표상이고 우리가 하는 구제는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 귀신은 지금까지 내가 그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 종교 곧 기독교에서도 배웠던 것이 많죠. 뭐 삼위일체론, 예정론 또는 주일 성수, 목사 공경 이런 것도 성경에는 없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도 여기 와서 목사가 당연히 월급 받고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나인제님한테 한참 따지고서는 그게 해결되는데 6개월이 갔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 이게 우상의 가르침이고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런다고 해서 그 귀신의 가르침이 나가냐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는 그 근거를 따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그 귀신이 내가 잘못 오해했네 그랬을 때 그 귀신이 결박당하는 것이고 나가는 거죠. 내가 그러면 다시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역겹고 그 말도 못이지 않는 소리에 대해서 그 하는 사람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걸 들으면 옛날에는 당연히 여겼지만 이제는 화가 나는 거죠. 열받고. 누가 크게 맞다고 하면 속에서 진짜 심하면 살기까지 이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귀신이 쫓겨내고 우상이 쫓겨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우상은 우리가 신약에 가서는 귀신이라고 말했고 귀신과 우상은 같은 것이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사무엘상 7장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뜻들이 잘 이해되고 또 공감되기를 같이 누립니다. 저도 이제 사무엘상 7장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나누고자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번제가 되고 또 이렇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괴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이제 바알이라고 그러죠. 윤행진님도 좀 나눠주셨는데 아스다롯은 뭐 우리가 형제님들 다 아신 것 같이 풍요나 이렇게 번성 뭐 이런 것을 상징한다면 바알은 기독교 있을 때 저는 이제 뭐 바알도 뭐 풍요 또 어떤 그런 쪽으로만 뭐 그게 다 틀린 건 아닌데 사실은 이 바알이라는 것을 의미를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보면은 풍요의 신을 전하는 어떤 사역자, 우상화된 사역자를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도 보지만, 아까 우리 위영재 님도 예후, 열왕기하, 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예후가 바알 숭배하는 그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다 이렇게 처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바알 신상 모시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처단하고 사륙하는 그런 징계하는 것을 보는데 오늘날 그 사역자들에 대한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해볼 때 우리 형제님도 이제 가끔 증거를 보면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이 사역자의 어떤 그 자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정말 주님 앞에로 인도하는 사역자가 아니면은 본인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이제 남편 노릇을 한다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그 상징을 하는데 그 바알이라는 속에는 그 남편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스승이 되고 또 어떤 사역자의 그 우상화가 되면은 오늘날 기독교의 그 사역자들은 전부 우상화가 됐다는 게 문제죠. 그분들이 정말 그 사역자가 주님을 소개하고 말씀 안에 있는 진리들을 잘 증거해서 정말 하나님을 남편되게 주님을 남편되게 소개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본인이 이게 바알이 되고 본인이 주가 되고 본인이 남편이 되는 그런 사역자로 이게 변질이 돼서 끝내는 이제 많은 사람을 진리를 빗나가게 하는 범죄자가 된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이 여기에서 보면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번제하면은 우리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뭐 우리 형제님 통해서 우리가 하지만 속죄제죠. 번제의 근간은 속죄제를 향한 이제 번제와 소제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 다섯 족속의 그 속건제와 속죄제를 우리가 분별을 한번 했듯이 여기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사무엘의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셨다 이제 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받는 이 번제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때 이 육성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풍요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내기를 통해서 형제님의 증거를 통해서 인간의 그 기름진 것, 꼬리, 내장 그런 것들을 다 육성을 이게 태워버려야 되는 하늘의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죄가 돼야 이게 세상 것에 대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제사만이 하나님께 이게 연락이 돼서 올바른 주님 앞에 이 소개가 되고 중매가 되는 그런 절차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사역자에 대한 신약의 주님의 증거를 제가 한번 이제 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 높은 자리와 시장 안에서 문 받는 6절입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6절. 이렇게 종교의 그런 허위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저도 뭐 형제회 모임까지도 이제 있어봐서 거기에서는 철저히 형제 자매로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는 드러나지만 우리가 어떤 사역자라도 주님 앞에는 다 여자로 표현되고 또 같은 지체, 주님 안에 지체라는 이런 엄명한 형제라는 뜻이 주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다 형제 자매라는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하 밑에 이제 쭉 내려가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지라. 그래서 이 화했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징책하는 말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주님 앞에 참 남편이신 주님을 가르쳐주고 주님만 못 만나게 한다면은 사역자가 우상이 된다는 이 엄연한 이 사실을 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간혹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진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떤 계시나 이런 자기의 사역을 굉장히 이렇게 비중 있게 높이 있게 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형제님도 가끔 얘기하면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지려고 해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교만해지는 것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참 그래서 저도 어떤 주님 앞에 사역을 하기를 원하면서도 늘 두렵고 떨리는 자세는 과연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저 자신도 서야 되지만 제가 이 증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 앞에 정말 온전히 중매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참 입술을 우리 선지서들 보면 입술을 지진 자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정말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진리들을 잘 가리킨다는 뜻이 참 늘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백성으로 잘 나아가는 거기까지의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새겨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 아세라 혹은 아스타로 신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바알은 태양을 이제 의식해서 하는 말이고, 아세라는 달신을 의식해서 하는 말인데, 기독교계가 전통적인 유대교의 계승을 주장하는 교단 교파가 주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죠. 이제 안식일 교단에 속한 장길자 그런 사람들이 무리들이 다 안식일 교인들이죠. 그리고 로마교를 통해서 교회를 완전히 변질시킨 우리가 이제 이어진 계보가 기독교계의 5대 종단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뭘 가지고 다투느냐면 태양신 섬기는 기독교인들과 달신 섬기는 안식일 교인들이 서로가 네가 잘못했다, 너희는 틀렸고 우리가 맞다, 자꾸 이제 이러는 것을 많이 우리들이 이제 사람을 접촉해 보면 그런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이 자신들은 달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여리고성인 게 달의 신의 성이라는 뜻인데, 자신들이 지금 안식일 교인이라는 말은 태음력을 기점으로 모든 시간 개념을 그렇게 정하는 게 안식일 교인들이고, 태양신을 섬긴다라고 이제 그들에게 비판을 듣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레고리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태양을 태양의 궤도를 도는 것을 시간 개념으로 잡는 것이 이제 인력이죠. 그리고 안식일 교인들은 원력이고, 그런데 그것을 서로가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이 바알이다. 근거가 태양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창조해는 피조물인데,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 날이나 달이나 절기나 1년, 연한이나 이런 모든 것의 주인은 보물주 하나님인데, 우리는 무슨 땅을 기점으로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거나 달의 운행을 기점으로 삼는 안식일을 주장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 달이나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 세상에 이렇게 운행되게 하신 이런 것을
주신 원주인 조물주를 섬겨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지혜롭게 설득을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침 이제 엊그제 우리 저 윤자매님 그 친구분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 안식일 그 우리를 가르치는 어떤 모임에 오래 이렇게 뭐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마침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안상웅 씨 그 부인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안식교인들인데 그랬더니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이제 그분도 생각을 계속 거기서 이제 세뇌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안식교인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세라 신 섬기는 것이고 그 달신 숨기는 것인데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태양신 섬긴다라고 너희는 틀렸다 그 얘기만 하지 자신들은 밤의 신인 그 달신을 섬긴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의 지식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진리의 지식이 갖춰 이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게 영적 세계를 이해를 하려면 이런 진리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왜 없는가? 엊그제 마침 나 우리 저 동네에 있는 어떤 예배당에 가서도 주일 그래서 원래 주일이라는 것이 한 주간의 첫날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일부러 그냥 슬쩍 흘렸거든. 그랬더니 이게 주일이라는 것이 주일 성수일에 해야 된다. 그런데 우물우물 이제 원래 이게 사실은 이 말은 세상의 날짜 기준으로 해서 한 주간의 첫날이라 그런 뜻을 그거는 주간 주자를 쓰는 거고 주의 날이라고 할 때는 임금 주자를 써서 모든 날들의 주인이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언어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로 했는데 응대를 안 했지만 좀 갸웃갸웃하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인 거죠. 그분들이. 개념이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또 박명호나 또는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재림 예수 교인가 그런 사람들 또 지금 안상홍 요단 이런 데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세라신 섬기고 그 밤의 여신 달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만났을 때 당신들은 기독교인들 보고 당신 섬긴다고 그러지만 당신들은 밤의신 아세라신 섬기고 있지 않냐. 그건 월신인 거다. 안식일이란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항상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의 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약 율법 제도에서 안식일 제도를 한다라는 건 역사 사람들은 권력을 그 시간 개념의 기점으로 삼기 때문에 해질녘부터 하루를 시작을 하지 않냐. 당신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기독교 사람들은 태양신 섬긴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의 기점을 아침 해 뜰 무렵을 기점으로 잡는다. 그러나 어떤 것이 내가 지금 맞다고 틀리다 그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해든 달이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해서 경영한 운행되게 하셔서 시간이라는 것이 이 인류의 이 인간 사회에게 돌아가게 하신 그 종줄을 섬기는 것이지 무슨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냐. 당신도 틀렸고 당신들이 비판은 그 사람들도 틀렸다. 개념을 바꿔라. 응? 당신들이 지금 신앙의 개념을 전부 피조물을 건물주의 위치에다 놓고서 섬기는 이게 우상숭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면 그 사람들은 헐떡뛰죠.
이 세상에서는 안식일교인들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한테 또 그래도 뭐 신학이라도 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오늘은 보니까 신학하신 분들이 참여를 안 했네. 그런 분들한테 내가 지금 증거하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 신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나? 안 배웠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안식일 교인들이 틀렸다고 말이야. 우리 저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해가면서 그렇게만 서로가 싸우려고만 하면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된다. 바알이라는 것은 이건 태양을 말하는 것이고 뭐 주라는 뜻인데 피조물을 주라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다. 그래도 꼭 밤의 신이고 낮의 신은 아니지만 밤의 신이지만 저 가나안 족속들은 낮과 밤이 이렇게 짝을 맞추는 거 해와 다른 짝이다 생각해서 남자 여자 음양 오행 설 이런 이치와 이게 맞물리는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게 다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를 따라서 창조한 것들을 그분이 목적대로 이렇게 운행을 하게 해서 날짜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첫날부터 태초부터 영원 후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것이고 그 많은 날들 시간들 무슨 한 해 한 해 간다는 이런 것들이 몇 년이 가는 이런 그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다 그 주인이 조물주가 그 주인이니까 모든 날의 주인이 조물주니까 우리는 건물주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니까 시간 개념을 인간사의 세상의 시간 개념을 떠나서 낮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간에 다 떠나서 영원이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내가 이제 엊그제 이제 그런 걸 슬쩍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뭔가 이 세상적인 그런 시간 개념 이런 것이 그냥 찌들어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열리지를 않는 거죠. 이제 이런 점이 좀 마침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제단 주위에 여호 앞에 그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두었다는 말씀이 좀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의 마당에는 깨끗한 생명수의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짐승을 잡아오면 일단 목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제사장이 짐승을 잡으면 피가 튀기고 하니까 그건 당연히 목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물두멍에는 항상 새물로 깨끗한 물로 물을 갈아 채워놔야 돼요. 큰 물그릇에는. 그런데 거기 그 솔로몬의 성전에는 뭐 그 맥밭이 들어서 뭐 바다라고 했다고 그 물 다 채우려면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한 거는 이 물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에는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다 비유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생명수이신 주님의 성령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든가 보면 다 같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랬는데 우리들은 그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 먹고 마셔야 사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마당에서는 항상 생수의 물이 대량으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물 있는 여자들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 여부스 족속 항복하고 왔을 때 그들 물 기르는 자가 되겠다 했잖아요. 남자들은 나무 팼고 여자들은 물을 길었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이 주의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이
생명수의 샘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영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성막이나 제단에서는 많은 그 물이 필요했어요. 엊그전에 그 절기 이 이제 요즘에 이제 초막절 절기 말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 연계년의 초막절은 이스라엘 20세 이상이 다 참여를 의무절기니까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물동이를 가져와 가지고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다 가야 돼. 그래서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 두 줄로 이렇게 쭉 행렬이 실로암을 들렸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세탁자의 못에 있는 그 실로암 물을 자기 물그릇에 채워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은 맨 앞에서 그 뭐 말은 금그릇이라고 그러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사장은 맨 앞에서 그 물 이렇게 길어가지고 앞장서서 가서 그 제사를 할 때는 제단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물을 뿌려요. 그 성막 바닥에다가. 이것은 오늘 우리 유영재님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해준 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메마르고 저주가 임한 땅에 물을 뿌려서 적셔주는 것을 이것이 실제인 거예요. 이 말이 좀 그런데 이해는 다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우리 지체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 상관없지만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이하고 뭐 내가 억지로 어떻게 뭐 당신 마음을 열어 내가 물 뿌려줄게요. 막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성령이 되셔가지고 그분의 어떤 중들을 보내서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길어다가 물을 뿌려주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유영재님이 그 일을 했어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이라는 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생명수의 원천은 예수님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구해가지고 그 진리와 생명의 영으로 깨닫게 하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를 하면 그 메마른 성막 그 땅바닥에 이렇게 물을 다 뿌려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해요. 꼭. 그러면 나머지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길어온 그 물굴에 물을 실컷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물로 큰 물통이 있어서 거기다 갖다 다 이제 채우면 그래도 남겠죠? 예, 그 노바다라고 하는 거기 그 물두멍이라고 그러죠. 거기다도 채우고 짐승들을 목욕시키기 위해서 여유분의 물이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율법에 초막절 절기 때 그런 행사를 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런 절기 잔치에 모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생명수의 물을 뿌림을 받아가지고 생수로 그 메마른 마음에 적심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이게 좀 영적으로 꼭 잘 이해를 했으면 하는 그 두 가지 그 바알과 세라 그 우상 이야기와 여호와 앞에 이렇게 뭐 물을 부었다라는 말 이런 말들이 왜 나왔는지를 잘 이해를 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칩니다.